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 29에 43절 말씀 갖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전쟁으로 해서 참 무척 피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참 되었는데 이란 또 미국 전쟁,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 유가 그리고 경제 어려움, 우리 또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일어나면서 참 이게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는 때입니다. 휴전한다고 하는 소식은 있지만은 그것도 불안한 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휴전도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와 또 이 미국을 뒤에서 조정하는 이스라엘에 또 거기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기적인 모습에 참 이렇게 반감 많이 듭니다.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지금 이렇게 설전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와 이 오버랩이 되어서 혹시나 오해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의 반감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염려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지금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두고 시대마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준비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 역사에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 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고 지금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응답받아가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장면은 단순히 그들에게 살 터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형태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닌 거예요. 다른 겁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가는 그리스도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가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뭐 유대교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교의 정체성과 그들의 어떤 자기 민족의식이 특별하잖아요. 그들은 종교를 잘 이용하는데 그중에 네타냐후 같이 아주 그들 종교를 잘 이용하는 나쁜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이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며 역사하셨지만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인 바울이 로마서를 적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버리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며 역사하시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성경 속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 역사하셨듯이 지금 하나님 백성인 교회와 성도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게 하옵소서. 예, 그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찾고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쭉 이야기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정복 전쟁 이후에 지금 쭉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먼 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래 변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한 민족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하고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기브온 주민의 이 행동을 가나안 주민들은요,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은 분노를 사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분노를 삽니다. 그 중에 아모리 족속 5 왕이 이 기브온을 우리가 이들을 먼저 손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지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건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지금 들어오는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5국가 연합국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전쟁 속에 역사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5 나라와의 싸움 속에 밀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전쟁에서 5 나라의 연합국가 싸워 이기면서 이 왕들의 근거지가 어디냐면 남방 지역입니다. 이 남방 지역으로 막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전쟁 이기고 나서 막 그 다음으로 막 정복해 가는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 계획이 없었어요. 이렇게 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남방 정복 전쟁으로 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일이 그렇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따라가는데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제 응답받은 것이 오늘 읽어보면 막 지역 이름이 나오고 뭐 하나님 부지셨더라. 그 다음 곳으로 가서 부지셨더라. 막 전쟁이 막 계속 되어지는 장면이지요. 막게다사부터 시작하여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막 정복해 가는 장면이 오늘 남방 지역 쪽의 정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계속 성공이고 계속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파죽지세예요. 막 그냥 막 뭐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겁니다. 연전연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상황과 이 성공과 이 정말 승리의 연전연승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야, 와우, 진짜 우리 삶에도 이렇게 되겠는데, 그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되겠는데 계속 성공하고 뭐 가는 대로 되어지고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지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인도받고 그렇게 응답받아가게 하옵소서.
사실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불교에 가고 뭐 어디 가고 하면서 빌고 비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개념 속에서 교회 다니면서 잘 돼야지. 물론 우리가 응답받고 해야겠지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는 것으로만 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 주시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뤄가는 것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뤄가는 시간표 속에 응답받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는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뤄가시는 중요한 때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알지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으면 주었다 그랬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지금 하는데 이 되어지는 상황이 막 끌려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밟는 곳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밟는 곳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속에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뭡니까? 유산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의 재산, 내가 이걸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제 이거를 받고 내 것이 되면서 소위 말하면 등기가 내게 옮겨지면서 내 후대까지도 전달될 유산으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니면 잘 되고 또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되어지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면서 밟는 곳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속에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 속에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 속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 약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밟는 곳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걸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다 이루셨고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은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네게 주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종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다 잘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들 잘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잘 되게 하소서. 이건 그냥 종교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금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과 제 삶도 파죽지세 같이 응답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눈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응답받아야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네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같이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삶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심과 되게 하심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중요하게 붙들고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자, 언약의 이루심에 대한 믿음의 눈, 우리가 보아야 될 눈이 있습니다. 가져야 될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거를 돌아보며 한 사건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자, 성경 쭉 뒤로 돌아가면 민수기 20장과 21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민수기 20장과 21장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40년째였습니다. 40년째예요. 거의 막바지잖아요. 40년째 1월 달에 민수기 20장 보면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하냐?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가 어디냐?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보십시오. 42절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들이 도착합니다. 가데스. 이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접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 접경 지역이에요. 자, 거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째 1월에 가데스에 도착하니라. 자, 그 1월에 그때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1월에 죽고 조금 더 읽어보면 5월 달에 그 가데스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몇 달 동안 여기서 잠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머무르고 있는 때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21장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네겝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남쪽입니다. 남쪽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 왕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그 접경 지역에 있잖아요.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쟁을 걸어왔는데 막 끌려가고 잡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2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아까 말했던 아랏 왕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가나안 남쪽에 있던 그 아랏 왕과 그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행선지가 결국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남쪽에서 올라갈 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남쪽에 그들이 있고 남쪽으로서 올라갈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 백성이 거기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굉장히 먼 길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민수기 21장 설교 작년 10월 달에 설교했을 때 우회의 길에서 주신 더 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십시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저 위에서 저 아랏,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전쟁함으로써 거기서 이기고, 그리고는 그들은 빙글 아래쪽으로 돌아서 남쪽 홍해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에돔을 우회하여 빙글 돌아서, 그것도 저 모압이 있기 때문에 모압과 저 사이를 막 어떻게 이렇게 막 비켜서 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오른쪽인 모압 땅, 모압 평지, 별표 있는 곳입니다.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굉장히 막 이렇게 돌아가고 우회하는 길이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자, 이때 이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방금 말했던 그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것도요, 이미 다 처리해버릴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서 막 이게 막 불편해요. 따라가긴 따라가고 뭐 어쩔 수 없는데 막 거기서 이제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고, 예, 그렇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 되는 것, 되는 것, 이건 눈으로 보면 종교의 눈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어진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 상황과 그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고 거기서 우리의 이 눈이 불신앙의 눈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했었어요. 자, 그때 마음이 상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에 빠집니다. 5절에서 6절 이어서 민수기 21장.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아까 마음이 상했잖아요.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뭘 말하죠? 만나. 그렇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신앙의 끝판이 막 나와요. 지금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서요, 왜 우리를 또 건져내어서. 그러면서 더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끌면서 주시는 축복된 이 만나를, 이 하찮은 것을 내게 줘서,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자가,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예, 잘 되면 좋죠. 근데 또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는 또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막 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중요한 역사가 안 보이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언약의 역사를 모르고 오로지 내 생각의 잣대로 사는 자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기 민수기 21장 아까 6절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참 40년 막바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지금 들어가요. 근데 거기 와서 이 사람들 진짜 막바지에 죽었어 다. 예, 그런 자가 많으니라. 다 그렇지는 않죠. 그 자리에 있지만은, 예,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마음도 물론 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고 간 자는요,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때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쯤에 있을 거예요. 대충.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남방을 응답을 막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방으로 막 지금 응답 받아가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바른 곳을 그냥 주었노니 막 응답을 막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언약을 정말 붙들지 못하면서 그 순간에 응답을 다 놓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구나.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붙들어야 될까요? 3번. 우리 인생에 진짜 더 빠른 응답이 뭡니까? 진짜 된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한 2년 전쯤에 민수기 21장에 안 되고 뭐 돌아가고 뭐 지금 뭐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되고요. 진짜 성공은 뭘까요? 진짜 성공은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 속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속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것이 결국은 성공된 인생의 길입니다. 성공된 인생의 길. 여러분 전에 말했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든 여정을 우회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인 모압 평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그 먼 길을 우회한 곳이 그들이 지체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계획이었음을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확인해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요단 동편에 가서 그 우회한 길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의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 어마어마한 그 오른편 동쪽의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기업으로 주셔요. 자,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는데 이 승리가 연결되어서요.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으로 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다 들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들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여러분 이 소문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늦어진 것도 지체된 것도 손해가 아니었죠. 그 헤스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의 기업을 얻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 지파, 그죠?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들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는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앞장서서 응답받아야겠구나라는 언약을 성취할 일꾼으로 헌신해서 앞장선 일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앞장서 무장한 자 일꾼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단강 동쪽에서 앞으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을 거기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중요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였댔죠.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을 인간은 어쨌든 시간을 초월을 못하기 때문에 미처 못 봐요. 못 보니까 그 미처 못 본 상태에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막 마음 상하면서 불신앙한 것이 아까 말했던 그들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실제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루고 계심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은 더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요단을 건너지요. 요단 건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점령하지요. 자, 아이성 점령하지요. 그 소식을 듣고 뜻밖의 기브온 주민이 오지요.
기브온 주민과 같이 나는 가운데서 그들을 막 공격하려고 다섯 왕이 막 덤비죠. 그 다섯 왕과 전쟁 속에서 격퇴하지요. 이후에 가나안 남쪽으로 막 뛰어져 가는 겁니다. 가나안 남쪽으로 막 정복해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본문 10장 42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10장 42절 봅시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단번에 빼앗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안 됐던 것들이 그냥 쭉쭉쭉쭉 되어져요. 쭉쭉쭉쭉. 정말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죠. 물론 칼을 두고 전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가서 밟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역사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뭘 위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때가 되어서 성취해 갑니다.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쭉 되어가는 꼬리를 물고 막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짧아요. 성경 짧지만 여기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기 조금은 몇 년에 걸쳐서 됩니다. 근데 정복하고 그 다음 성으로 가고 정복하고 그 다음 막 이렇게 연결되어 가요. 이 사이에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구절들도 좀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남방 지역을 점령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가정. 과연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마음 상했던 게 있죠. 뭐 상했습니까? 왜 곧바로 남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왜 길을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냐라고 했던 그 마음 상했던 그들의 판단이었죠. 자, 그들의 판단처럼 직선길 남쪽으로 과연 갔다면 과연 더 빨랐을까요? 진짜 더 빨랐을까요? 진짜 더 그들에게서 더 이렇게 막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이게 늦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무엇이 응답입니까? 과연 진짜 무엇이 응답입니까? 우리 생각은 빨리 되고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빨리빨리 되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고 우회하고 응답 못 받았다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내가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의 이루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의 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이익 보는 거 아닙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도 있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기와 시간표와 기회와 모든 것들을, 사건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 속에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정말로 응답받는 더 빠른 응답의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응답입니다. 그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해 가야 돼요. 혹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맞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머리 계산해서는 안 돼요. 머리 없이 살란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고자 중요한 일들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듯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번에 이루시니라라는 것처럼 빨리 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 늦어지거나 껄거덕거리거나 우회하는 것처럼 힘들거나 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응답받는 정말로 전쟁이면 전쟁에 하나님이 싸우고 우리가 무슨 일이면 그것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응답이 여호수아 10장 42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인생의 응답이고 교회의 응답이고 우리 삶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을 보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의 또 모든 것으로 보지 말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